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모세 묵상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광야 생활에 지난주에 그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리고 엘림의 풍성함으로 바꾸는 그 이야기부터 이제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광야 생활의 이야기들은 아주 짤막짤막한 어쩌면 에피소드들이지만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각각의 장면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요.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기 16장을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익숙한 곳을 떠날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하죠. 익숙한 곳을 떠나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유와 약속을 얻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묵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짧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내리는 장면을 보면 아침에 이슬이 마른 다음에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 밑에 숨겨두었던 이 만나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1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질문을 만후라는 문장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만후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부터 만나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이 광야에서 먹은 빵 만나는 그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서 유래된 것이죠. 질문이 이 빵의 이름이 되어버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내리십니다.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확실의 장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깜짝 놀라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만나에 관한, 이 이름에 관한 메시지가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지요. 새롭고 낯선 곳으로 때때로 나아갑니다. 그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게 되죠. 우리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가득 차 있지만 분명히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내년에 군데군데 우리가 말하기를 왜 이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 새로운 은혜가 무엇이냐 고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광야 생활은 어떤가, 이 만나의 경험을 했던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이야기의 풀 스토리를 5년이 지나서 이제야 나눕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시몬스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사연을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박사과정을 시카고에서 모두 마치고 이곳저곳에서 신학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풀타임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자리도 찾지를 못하고 시간 강사 생활은 한계가 있고 미래가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생활을 4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기간이 아주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박스에서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새로운 도전으로 결심을 했던 것이 도서관 학과였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박사 PhD를 하고 이 시몬스 칼리지가 미국에서 도서관 학과로 랭킹 10위 안에 드는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에 MA 석사를 하고서 곧바로 신학대학의 신학도서관에 스카웃이 되어서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친구가 야, 이게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아니? 도서관 학과를 공부한 사람은 많지만 신학 박사가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신학 박사가 있는 사람이 도서관 학과를 공부하면 이제 그 유니버시티에서도 디비니티 스쿨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 신학과에 있는 도서관에 거기 뭐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주 속삭이듯이 권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죠. 저의 계획은 도서관학과 석사를 2년 동안 마치고서 신학교 도서관에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주일에는 목회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스 칼리지에 제가 들어갔고 공부를 시작하고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새로운 분야라서 너무나 흥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는데 금방 느껴진 것은 그동안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하던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책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실 도서관학과는 너무나 좋은 학과이죠. 그 시몬스 칼리지를 나와서 거의 100% 취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학기를 공부하고서 결국은 다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목회에서 경험을 했던 열정과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명이 아닌 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목회를 하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신학교 교수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목회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전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지 한 달 만에, 너무 드라마틱하죠? 한 달 만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수련회를 인도하러 내려오게 되었고 바로 그 후 몇 달 후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스턴에서 이곳 뉴저지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새로운 은혜가 바로 은혜와 사랑교회입니다. 저의 광야 생활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는 광야의 생활이 때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가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새로운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광야 생활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진로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만나 이야기에서 묵상할 것은 19절에 나오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들여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꼭 사오정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이것을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어려웠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던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김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만나의 특징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죠. 첫째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16장 4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미래가 없는 삶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이 기도는 예수께서도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중세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 영성가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이죠.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안의 노리치의 줄리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에게 제일 유명한 표현이 이런 영어 표현입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 평안함은 세상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의 기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나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줄리안의 고백처럼 All is well, all is well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광야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